오늘은 인간의 마음과 영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음이 있으시죠? 그 마음이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 우리가 마음이 선하다 악하다라는 거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약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선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 있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이제 가슴에 있다고 그러는데 배에는 없습니까? 사실 마음이 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머리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심리학자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뭘로 한다? 머리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세상도 마음에 관심이 많지만 성경도 마음을 많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한 600여 회 정도 등장한다고 그래요. 집에 가서 세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주제 중에 하나도 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영인데, 에스겔의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 죄가 우상 숭배, 또 음란, 불순종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완악함으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멸망해서 회복이 되려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모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예배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다른 것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얼굴에 표가 납니다. 근데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데, 포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데, 먼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15절에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여기 형제가 예루살렘 주민이 있었잖아요. 근데 망해서 한 10,000여 명 정도가 그발강가로 잡혀갔는데 자기들의 형제와 친척 아닙니까? 친구 아닙니까? 그런 포로지에 있는 그 형제, 친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죄를 범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더 가관인 것은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라.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이 기업인데 그 땅이 이제는 누구 거다? 우리 거다라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는 자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는 다 잘한 것 같아요. 상대방은 다 틀렸다고 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틀린 거 아닐까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눈에 들보를 보는 자들입니다. 상대방의 티를 보지 마세요.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 포로지에 잡혀간 사람들의 아픔은 생각지도 않고 그들이 남겨고 난 그 땅이 내 거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탐욕적입니까? 바로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지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성소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귀환하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무슨 말입니까? 포로지에 끌려간 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게 될 것이다, 제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9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오늘 19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이죠. 한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나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가 나뉘어졌는데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영. 여러분, 우리에게 새 영이 필요합니다. 새 영을 주시면 우상과 같은 그런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다가 멸망했느냐? 물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 불순종의 뿌리에는 뭐가 있었어요? 유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래요. 완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서두에도 얘기했어요. 에스겔 서두에서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 3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며. 선지자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제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닫히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히브리어로 레브예요. 알아두시면 상식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숍 이름 레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레브라는 이 단어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노아 시대가 왜 타락한 시대냐, 왜 노아 시대에 망했느냐? 그들의 뭐가 문제였어요? 마음이 항상 어떻대요? 악했어요. 계획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의도하는 거, 마음이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멸망시킨 거죠. 근데 인간의 마음을 보는 하나님도 마음이 있었어요.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 인간들이 이렇게 창조했는데
인간들의 마음에는 악한 것밖에 없구나. 이 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근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음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마음을 한 4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인간의 내적인 존재, 곧 그 자신을 대표한다. 마음이 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나다.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마음이 여러분이에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느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그게 나라는 거예요. 또한 마음은 그 자체로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마음이 행동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나 그거 아니야, 천만에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있어요. 나 그냥 빈말로 한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이 말에 뼈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잠언서에서 나오죠. 4장 4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인간의 말과 행동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생각, 욕망, 말, 행동들은 내부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결정적으로 네 번째,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예요. 성경은 마음이 부패하대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원래 악해요. 저도 마음이 악하고 여러분도 다 마음이 악한 거예요. 왜?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의 마음이 아주 악해져 버렸어요. 못되게 그렇게 마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남쪽 유다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오늘 19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어떤 마음을 제거한대요? 돌 같은 마음이 어떠했어요? 돌 같아요. 여러분, 왜 돌 같습니까?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 돌은 생각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돌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요지부동 뭘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돌 같은 상태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그냥 저거는 좋은 얘기구나, 아니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돌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돼서는 안 돼요. 완악한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반응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결정적으로 돌 같은 마음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로 돌처럼 변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그러한 욕구로 인해서 돌처럼 변질된 상태.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은 딱딱하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돌 같은 마음은 욕구로 가득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인간의 욕구의 표출입니다.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욕구가 가득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작동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욕구고 하나는 영이에요. 하나는 뭐라고요? 또 하나는 영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첫 번째 욕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습니까? 사망. 여러분 이 욕심, 욕구죠.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그게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가 점점점 커지면 사망을 낳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 옛사람이 바로 이 잘못된 욕구에 충족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패부를 시험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악한지 그리고 선한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욕구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구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7장 10절이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심장이 마음이요. 마음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한대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는 것은 우리의 패부. 여러분 이 패부가 바로 네페시라는 욕구입니다. 나의 욕구를 보는 거예요. 욕구가 이기적인 욕구로 가득 차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사단적인 그런 욕구로 가득 차면 내 마음이 그걸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선한 것과 달라요.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은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러한 욕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상태가 바로 선한 마음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구라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욕구라는 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 욕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욕구로 만드냐, 아니면 내가 내 욕구를 충족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욕망으로 그렇게 채울 것이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일례로 여러분 성적인 욕구,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구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성적인 욕구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적인 욕구를 좋은 의미로 건강하게 건전하게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그게 부부간의 성이죠. 그게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단은 이 성적인 욕구를 다른 대로, 아주 나쁜 대로, 사악한 걸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아마 딥페이크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딥페이크에 가입된 사람이 23만 명이래요. 여러분 딥페이크가 뭡니까? 나는 사실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 딥페이크가 뭐냐면 AI 기술로 얼굴이나 신체를 그렇게 변형시켜 가지고 요거를 판매하는 요게 이게 문제라는, 딥페이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딥페이크를 그러니까 어떤 여성의 사진을 합성해 가지고 나체를 만들고 아주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파는 거예요. 무엇으로? 텔레그램이라는 걸로 팝니다. 사실 텔레그램을 처음 만들 때 의도는 이런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바펠 두로프라는 사람이 텔레그램을 만들었는데 텔레그램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 텔레그램이 음란물 유포, 마약 밀레, 그리고 조직 속 사기 이런 것들로 이게 잘못 오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잡혔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딥페이크로 이걸 주고 사고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텔레그램이 아주 중요한 이러한 매체가 되는데 이 텔레그램의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47만 142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달보다 31만 명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연령별로 보니까 10대 이하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세상에 8월에 51만 1734명이 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10대 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대체?
그 중에 51만 명이 가입된 거예요. 아, 내 아들은 괜찮겠지.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의 친구들 학교에서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성 이용자, 텔레그램 10대 이용자 중에 여성이 16만 명이에요. 와, 딸들도 몰라요 이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 맡겨두면 안 됩니다. 아니, 교회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 한 20분 성경 공부하는데 출석 부르고 뭐 하면은 끝납니다.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형편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들이 사실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해야 되는 거죠. 네가 요즘에 관심이 뭐냐? 너의 고민이 뭐냐? 네 친구가 누구냐? 서로 얘기하고, 너 정말 큐티하냐? 성경 읽으냐? 그런 걸 물어봐야 되죠. 오늘 이 얘기 듣고 또 집에 가가지고 너 휴대폰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너 텔레그램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대화를 하세요. 사단이 지금 이렇게 우리의 욕구를 가지고 엄청난 그야말로 장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욕구가 작동하면 이 욕구가 잘못된 것으로 작동하는 그것을 마음이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욕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의 마음인데 마음의 욕구를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욕구가 정말 어떤 욕구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어떤 욕구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영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영이 루하흐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 이 생명이 바로 영입니다. 여러분, 이 영은 숨 쉬는 거예요. 호흡하는 존재, 영은 생명입니다. 이 단어가 750여 배나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영이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에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마음도 잘못됐고 우리의 영도 이 영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영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아시죠? 36장 26절에서도 또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새 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옛 영, 더러운 영 대신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새 영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해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돼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돌의 반대가 살이에요. 여러분, 이 살은 부드러운 걸 말하는 거죠. 이 돌 같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새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이 들어오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의 이 부드러운 살,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십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 서윤이만 안으면 그냥 그 살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 살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여기 새 살은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옛 영이 새 영이 되는 거예요. 새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욕구에 지배받는 것을,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새 영,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본성 중 선입견 같은 것들은 신자들이 무시하면 제거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 부여된 신적 능력에 의해서만 강제적으로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중독이 새 영으로 다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신자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다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 영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죠.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새 영이 지배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어려운 말씀도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 베레아 같은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D.L. 무디 같은 사람은요, 정말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성령 받으니까요, 완전히 인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의 성경은 항상 T와 P로 빼곡하게 그렇게 적혀져 있다고 그래요. T가 뭐예요? try, 시도해봤다. P는 뭐예요? proof, 증명됐다. 늘 시도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시도해봤을 때 말씀이 정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P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겔서는 비록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고 돌같이 무져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영을 부으시어 새 마음을 갖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욕구가 지배되는, 욕구가 작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작동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새 영,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